우리 경인치교회는 들어갈 때도 참 질서 있게 잘 되게 합니다. 축복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특가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새벽 성서 침례교회 여우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시간이 됐다고만 말하면 된다고 제가 우리 여우성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은 이렇게 뭐라고 소개할까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왠지 좋은 목사님, 왠지 그냥 가면 좋은 목사님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우성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특색이 없으면 왠지 좋은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우리 임원분들께 회장님 또 이런 자리를 또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탁월하신 친교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디모데후서 4장 말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롭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이 종이 하나님 뜻 가운데 또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길게 전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길게 전하려면 뭔가를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길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지거든 여호수 목사의 성령님 마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자격 없는 제가 오늘 귀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귀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전하게 됐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이용구 목사님께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목사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생각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번 지교회를 통하여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신 모양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같은 모양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요구되는 목회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디모데후서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을 받고서는 지금 제 두 번째 2차로 감옥에 체포되어서 감금되어 있는 형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많은 이탈자들이 생겨나고 배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노 사도가 처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노 사도가 마지막 비장함으로 디모데에게 그의 사랑하는 믿음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 되는 바로 그러한 세속화된 배경 속에 있는 교회의 그 위기,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바로 에베소 교회와 목회자에게 정말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목회적인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이며 그리고 4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이 목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같이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 전파에 강한 사명 의식을 가진, 말씀 전파에 강한 사명감을 가진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은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리 말씀하셨는데요. 헬라의 원문의 그 문장 배열상 보면은 이 1절로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1절로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문장 구조를 보면은 헬라 구조 오순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원문에는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실려 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곧 디아마르티오마이 해가지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은 아마도 어순 구조상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건 뭔가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13권 중에서 이렇게 강력한 명령형으로 쓴 말씀은 없었습니다. 13권의 서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도 바울의 명령형, 이제 처형을 곧 앞두고 그가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세속화의 현실 속에서 바로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당부하고 싶었던 마지막 노 사도의 말씀, 그것은 무엇이었나?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그렇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같은 준엄한 명령은 마치 우리가 1절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방금 주님의 면전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바로 그 쉽지 않는 느낌으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결코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초기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착각을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마치 내 교회를 잘 부탁한다, 내 말을 잘 부탁한다, 내 말을 네가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붙여준 성도들에게 잘 전해주기를 부탁한다, 저는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개척하고 한 15년 지나니까 제가 너무나 내 중심적이구나, 내가 참 아담의 자손이다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게 내 중심적이다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 마치 근육이 살에 붙어있듯이 내 중심적이고 내 방어적이고 내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데 여전히 급급하구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은 내 말을 잘 부탁한다, 내 말을 좀 잘 전해주라,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내 말을 전하라.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그랬지. 내 말을 잘 부탁한다. 어떻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주님의 명령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주님께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그 엄히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시기가 좋든 그 시기가 좋지 않든 대상이 누구이든 너는 전파하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상 힘쓰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때를 못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항상 힘쓰라는 말의 의미는 긴급성과 준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에 나갈 병사가 준비를 갖춘 사람처럼, 준비를 갖춘 병사처럼 긴급성과 준비되어 있으라. 그런 준비되어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파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2절 말씀 후반절에 경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거짓 교리를 바로 잡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따르게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며 이 말씀은 꾸짖어 죄를 일깨우고 회개케 해야 한다 이 말씀이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라 이 말씀은 선을 행하도록 웅계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바로잡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그와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고 꾸짖어서 죄를 일깨워서 회개케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전파해야 될 디모데의 영적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느니 이 말의 의미는요, 그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말했죠. 여기서 받지 아니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절대 부정을 말합니다. 이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른 교훈을. 뿐만 아니라 3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은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욕심을 정당화시켜주고 만족감을 얻게 해줄 설교자를 원할 것이다 것입니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바른 교훈은 견딜 수 없어 하면서 그 같은 경향을 충족시켜주는 설교자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왜 설교자가 그 같은 설교자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청중이 원하는 설교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로 설교자의 야심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드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설교자로 인정받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한 목사로서 취급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움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난에 대한 두려움, 사람의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설교자는 청중의 경향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목회자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중의 경향의 문제입니다. 청중의 경향들이 기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길을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전부 청중의 경향입니다. 그 청중의 경향을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더 그들을 이렇게 업되게 해주고 그 기들을 만족시켜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봐도 자기 삶의 어떤 필요가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향도 있죠. 삶의 만족, 자신의 행복, 여기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은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부는 거룩한 신랑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신부는 신랑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주님 대신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순종해 드리면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 공동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신랑 제쳐주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것을 즐기고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부는 아마 신랑에게 합당치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성공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인기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승리라고 믿습니다.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의 7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7개의 주신 우리 주님의 목회자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들 그 교회 한 한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에 7번 변함없이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담보하시면서 이 말씀을 맺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는데 이김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거기에 전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현실 세상에서 거짓 교훈들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인문학이나 사람의 가르침으로 귀를 만족해 주고 싶은 그러한 세상의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는 결코 성도들을 회개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4절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세속화된 세상의 경향은 거짓 교훈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내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할 터인데,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 너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세상의 영적 현실과 구별된 목회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목회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찾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설교자, 그 설교자는 5절 말씀과 같이 고난에 맞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 어제 우리 이영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쉬운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때로는 잃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까지 잃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를 잃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먼저 떠나가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고난을 받으며 회피하지 말며 그 고난과 맞서며 이리 우리에게 주께서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는 5절 후반절에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도자의 직무라는 것은 이 요한 펠리테스 말씀이지 디다케가 아닙니다. 성도들 중심하는 가르침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를 향한 복음 증거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곧 이 디모데가 계속해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를 다하라, 꼭 목회적 소명을 완수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기가 아닌 주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목회는 고난의 길입니다. 저는 영광의 길인 줄 알았는데 영광도 있습니다. 저를 보고 목사님 성도들이 불러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많은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성도들의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들의 뜻을 맞춰줬다면 저는 더 아마 사랑받고 인정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제가 아침에 식사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하고는 또 다른 팀이 한 팀 있더라고요. 인천 재물포에서 오신 성산교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배를 다쳐서 이 허파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쪽이요. 그리고서는 지금 연세가 약 80 가까이 되셨는데 이제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이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마지막에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목사님께서 그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성도들에게 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저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목사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님이세요. 이 영적인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일까? 귀신을 잘 쫓아낸다는 말인가? 아니면 병을 잘 고치신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또 부담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네가 왜 그런 목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왜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냐? 물으시더라고요. 저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목회하겠니? 저들에게 맞춰줘야 되겠죠. 저들이 원하는 소리를 해야 되고 저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생각나게 주님, 저는 저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목회는 싫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인정을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아요, 온유해요, 그런 소리 못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지만 내 안에는 죄성이 가득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더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데는 민첩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에는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참 늘 개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목회의 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을 따랐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롱과 수모와 비난과 배신과 억울함, 그런 일들, 우리는 그것들을 몸에 간직하고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또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주님의 보상만을 사모하는 목회자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보상만을 바라는 목회자.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인정만을 소망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 우리의 성공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생활의 안정도 아니고 또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속했습니다. 주님의 인정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주실 면류관과 주님이 주실 보상을 사모하면서 우리 목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K-POP 스타가 있듯이 미국에는 코리아 갓 탤런트가 있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코리아스 갓 탤런트.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출연해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선보여서 상품도 타기도 하고 상금도 타기도 하고 또 연예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사위원들은 정말로 냉정하고 엄정하고 차갑습니다. 거기에 13살짜리 로라 브리튼이라는 한 소녀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 강단에, 그러니까 무대에 섰습니다. 13살짜리 소녀가 얼마나 떨었던지 그 긴장 속에 사회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심판자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보면서도 상당히 불안했어요. 저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내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됐을 때 완전히 상황은 완전히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눈은 커지고 그리고 청중들 속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환호하며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노래가 끝나갈 무렵에 모든 관중과 심사위원들이 일어나서 기립으로 박수하면서 환호해 주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판정이 내려질 때 전원 찬송으로 인해서 골든 부저상을 받았습니다. 이 골든 부저, 이 황금 버튼은 바로 이 상을 받게 되면 예설 없이 생방송 경연으로 바로 지켜가는 그런 티켓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마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내 자신을 연상케 했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많은 충성된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천사들과 주님의 환호를 받으면서 저는 한쪽 구터리에서 많은 후회와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땅에 있었을 때 좀 더 주님께 충성할 거야.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렸더라면 하지 못한 일에 대한 많은 후회와 회환과 눈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영광스럽다면, 이토록 아름다웠다면 내가 더 충성될 거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주님 땅에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누구의 주목도 되지 못했던 저를 우리 주님께서 높이시고 환호하면서
주님 말씀하시오. 너는 정말 특별해. 너는 정말 대단해. 네가 해냈어. 그와 같은 주님의 인정, 주님의 보상을 우리들 제가 받을 때 아마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이 고난과 그 고통, 그 고생이 다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잠깐 그 영상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 주님의 보상 같이 한번 보십시다. I am Laura Breton. I'm 13 years old and I'm eighth grade. What's your name in the middle? Tyler. Yeah, you shouldn't be singing. No, that's harsh. Okay, no. you should be singing loudly. They were just very nervous. I don't very, care. very, very I'm being nervous. honest with you. I don't want to say this was anywhere near good enough, and you've got to come back much better than that. I'm excited but so nervous. It's okay, you know, it's the same thing. Nervous and excitement is exactly the same. Yeah. Here we go, babe. Hello. Hi, young lady. Hi, What's your name? Laura. Laura. How old are you, Laura? I'm 13. 13. Are you a singer? Yes. Yes. And have you been doing this for a long time? Well, my mom always liked to sing, and you know, she saw that I liked it too, so she helped me practice and pick out the songs, and here I am. Oh, really? Yeah, Are you nervous? I'm nervous. Are you nervous? I don't know, I just see so many talented people, and you know, just. She's gonna do great. All you gotta do is sing the song that you picked out, okay? Thank you. All right. You're nervous? How do you feel now? Relieved. You are born with such a gift. It is unbelievable. I could not stop smiling. Like, you put me in the best mood. Wow. Loved it. That didn't just happen. Honest to God, you came out like a jelly. I didn't think you were going to be able to talk.
And then I'm thinking to myself, oh my God, if she starts to sing, this is not going to work. And then that just happened. I have never heard anything like that in all the years I've been doing this show. Seriously. It was unbelievable. Yes, I can say that. And what made it even better is the fact that you are such a sweet person, so humble, not even aware of how amazing you ar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n this show. That was really, really, really special. Amazing. You literally made all my hairs stand up on end, and you're only 13 years old. And you know what? I think that this show is going to completely change your life. And I'm going to change your life right now. Oh my God, I can't remember it. You're absolutely incredible. Robin, you are amazing. Absolutely amazing. She's going straight through to the live show because of Mel B, ladies and gentlemen. You are so special. Isn't she special? So for you. I'm shaking. I'm shaking. Everybody up here is shaking. Give it up for one more time. Awesome. Go enjoy yourself. 여기 계신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께서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앞에 섰을 때 마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벌떡 서셔서 자기 종을 맞이한 것처럼 천사들의 판판에 함께 나의 종이 입성합니다. 내 종이 입성합니다. 박수를 보내면서 그와 같은 열렬한 환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우리가 뉴스신문에 그 안치범 살신 성인 안치범에 대해서 기사에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9월 9일 새벽 4시 20분경에 그 서울 마포구 소교동의 5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때 시각이 새벽 4시 20분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4층에 살고 있는 한 젊은이가 불난 사실을 감지하고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하고는 그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21개의 원룸을 그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그리고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불길이 자욱하고 유독가스가 자욱한 1층에서부터 5층까지 뛰어다니면서 헉헉거리면서 그때마다 유독가스는 이 안치범이 이 청년 27 먹은 청년의
폐에 깊숙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21개의 원룸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새벽에 다 대피했었고 누구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나오지 못한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옥상 출입구에 그만 유독가스에 질식돼서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그 안치범이었습니다. 안치범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의식이 없이 생사를 다투다가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거기 그 집에 들어 살았던 그 주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만약에 초인종을 안 눌러주었다면 저는 계속 자고 있었을 거예요. 못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안치범 청년의 부모님이 죽은 아들 그 영전 앞에서 울며 이제는 못 보잖아 하면서 울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부모님이 마지막 한 말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은 잘했다 내 아들, 장하다 내 아들, 이 말씀이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때와 시와 형편에 상관없이 사람의 인정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내 아들, 잘했다 내 딸, 이와 같은 주님의 칭찬이 있을 때 우리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강력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귀를 만족해 줄 그런 가르침을 좋아하는 이 세대의 청중 중에 경향과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땅의 삶의 행복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저는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또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다시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다시 살겠습니다. 흩어진 내 마음 다시 잡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을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부른다면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같이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리
사명가의 강한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서 주님의 보상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는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